다 함께 일어나셔서 6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시되 함께 찬양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 강하고 아름다워 온 세상에 있는 저 밤에 있는 시온 산 근방의 성일세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그의 일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각 백성이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지나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누락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받으려 모인 성도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구나.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떠나서 죄악의 길에서 행하였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지만 우리의 힘이 약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또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 염려가 바뀌어서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모든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이나 일이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이 세상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는 세운 모든 기관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고 또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같은 은혜로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부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평신도 주일이고 성찬식이 있고 또 6월 생년 축하가 있습니다. 공동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년 축하는 구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생일자가 두 분입니다. 이행자 집사님, 이루리 청년입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6월 12일 새벽 예배
6월 10일까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개인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을 신경 써주시고 또한 서로 조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5월 사랑 햇살을 방학이동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양식 자기점검표 작성하신 분들을 시상합니다. 정명희 원사님, 신경재 원사님, 정효영 집사님, 김경희 원사님 이렇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생명의 양식 자기점검표 이번에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자신분 작성하셔 주시고 또 지난 주간 가운데 작성하여 주신 분들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전함중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1376장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을 매일 꾸준히 또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 2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무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는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였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멀리 계시지만 눈인사로 또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수고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영서가 고마워. 2020년 우리가 새로운 날들을 시작했는데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가보지 않았던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8장 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뜰 울타리를 세우십시오 라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집을 선물해 준다 그러면 아파트나 또는 마당이 있는 집, 둘 중에 어떤 집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마당이 있는 집을 살고 싶은 분 계신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와 만나면서 나중에 집을 짓고 살자, 마당이 넓은 집을 짓고 살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마당이 좀 넓은 집을 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당 넓은 집에 사는 게 쉽지만 않으시더라고요. 시골에 귀농하신 분인데 은퇴하셔서 시골에 산다고 집을 잘 짓고 마당 넓은 집을 사셨는데 몇 년 못 살고 그만 나오셨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해마다 이 여름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마당에 있는 잡초꾼을 뽑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 마당 있는 집을 포기하고 그만두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당에 있는 집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 집 마당과 다른 집을 구별할 수 있는 담,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울타리는 다른 집과의 경계를 구분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임을 나타내고, 그리고 울타리가 어느 정도 그 안에 있는 집과 마당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들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뜰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뜰 밖과 뜰 안을 구분하는 경계, 곧 울타리를 세워야 뜰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그래서 성막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아주 자세하게 2번이나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2번이나 성막 만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막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막들을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를 세우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 번째는 그 울타리를 세움으로써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가지고 싶은 물건 가운데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사원증이라고 합니다. 사원증. 여러분 사원증 아시나요? 이렇게 목에다가 옷걸이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명함처럼 여기다가 딱 걸고 다니는 사원증을 갖고 싶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도 취직이 안 되니까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사원증이 있어야지만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원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렇게 사원증을 가지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회사에 소속되어져 있다, 나는 회사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에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현관에 비밀번호를 자동 번호키를 달았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지요. 번호를 알아야지만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울타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디 우리 몸에 도장을 꽝 하고 찍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에 들어갈 때 사원증처럼 사원증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나요? 신분증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앞에 2장 8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회사에 속한 사람은 회사의 규칙을 따릅니다.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며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뜰을 만들기 위해 울타리를 세우는 것은 두 번째로 이제는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아래 산 구별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 울타리는 성막 안과 성막 바깥을 구분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로 다른 표현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를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2쪽 정도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분리되고 깨끗하게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구별인가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으뜸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원하고 또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한 뉴스 프로그램에 김동호 목사님이 나와서 대담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높은 뜻 승리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폐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수술하는 것보다 폐암 수술하는 것보다 항암 과정이 더 힘들어서 몇 번을 까물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이 투병하는 항암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일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었는데 항암을 하다 보니까 밥을 먹는 것도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게 되고 잠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밥을 먹게 해달라고 잠을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암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죄를 끊어야 하고 잘라내야 합니다. 죄를 분리하는 것은 소극적인 모습이고 죄를 분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하죠.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죽겠다가 아니라 살리는 말, 또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감사하고 또 하루에 한 번 자신을 칭찬하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칭찬에 약하다고 합니다. 칭찬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저를 누군가가 칭찬하면 그거 칭찬한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족한 것들이 생각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일은 그 일은 잘했는데 다른 것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누가 칭찬하면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 자신을 내가 먼저 칭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칭찬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가는 곳 그것도 다 조심하고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별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 자기 점검표를 만들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또 도전하시고 다시 한번 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뜰을 만들기 위해 울타리를 세우는 것은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동물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가축을 키우는 데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동물복지. 예전에는 다닥다닥 붙여서 그저 돼지 같으면 살을 찌우기 위해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키웠다면 이제는 동물도 행복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넓은 곳에서, 그전보다는 넓은 곳에서 닭도 방목하여서 키우고 돼지, 소도 방목하여서 키웁니다. 그러다가도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넓게 방목해서 키웠던 그 닭이나
돼지나 소를 밤이 되면 울타리 안으로, 문이 있는 집 안으로, 담이 있고 문이 있는 집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사나운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만약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거나 혹은 맹수에게 생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 곳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의 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한 보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보호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보호, 위험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걸리지 않는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일이 지나면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되어서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우리가 만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탄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꼭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건강 주시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욥처럼 많은 재산도 있고 자녀도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가요? 그러나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까닭이 있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까닭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높였던 것이죠.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것을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울타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울타리는 외부의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세우고 그 말씀을 벗어나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기 점검표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면 지킨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울타리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 또 나 자녀들의 삶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로 울타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고 조심하고 또 주의한다고 해도 CCTV처럼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자녀를, 교회를 맡겨 드려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울타리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주보에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나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한 기도, 이렇게 순번을 매겨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 그대로 읽고 기도해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더 보완하거나 또 다른 내용으로 기도의 울타리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지켜야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적어도 3번 이상 이 기도의 울타리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우리 교회를 위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워야 될 울타리가 있다면 성도의 교제를 통한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나 혼자서는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러기들이 멀리 이동할 때 V자 한계를 V자 대형으로 날아가면서 깍깍대고 빽빽대고 날아가죠. 그것은 힘들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기러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울타리를 세울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서는 능히 설 수 없으나 함께하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울타리가 없다면 사나운 짐승이 가축을 마구잡이로 해치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해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허물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내 자신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 울타리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그리고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 속하여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울타리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울타리를 세우고
기도로 울타리를 세우고 성도의 구제를 통해서 울타리를 세워가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구별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힘주시며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울타리를 세워가며 기도와 말씀으로 울타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 교회와 또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울타리를 세우는 일을 결단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또 몇 시에 이 기도문을 통해서 혹은 또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교회에 기도의 울타리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 울타리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세우기로 말씀하시는 주, 우리가 경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면 구별되어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세우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또한 하나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 안에서 울타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울타리를 세워가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울타리를 세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여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막들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울타리를 세워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고 또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놓인 보드주와 떡빵 여러분 갖고 들어오시는데요. 이 시간에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따가 열고 같이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들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일 뿐이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기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앞에 놓인 포도주와 또 뚜껑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앞에 놓인 빵을 먼저 드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후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고 또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한 주간의 모든 날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유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울타리를 세우고자 열심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를 드리오니 복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리고 주의 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과 성경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도 함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사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 또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며 또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로 삶의 울타리를 세우고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